BC 71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사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참혹한 모습입니다. 역사를 보면 아수르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사항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십자가형이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했던 형틀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십자가형을 가장 먼저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본질적으로 아주 잔혹한 사람들. 그래서 전쟁이 나면 그 지역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아 버려요.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대항해서 싸우기보다는 그냥 모든 걸 다 버려놓고 도망가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라고 역사가들은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43장은 북쪽 이스라엘이 71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약 한 10년에서 15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셨던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을 보면은 이사야가 우리 한번 볼까요?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전체는 이사야가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때까지 4대에 걸친 왕을 말씀으로 섬기던 이사야가 받은 계시의 내용이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사야가 섬겼던 왕은 4명입니다. 4대에 걸쳐서 왕들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당시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에서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여기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히스기야는 약 한 15년을 아주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다스렸던 왕인데 실질적으로는 약 한 30년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한 15년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열심히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 마지막 때의 계시를 지금 이사야가 담당하고 있어요. 오늘 43장은 또다시 얘기해서 북쪽의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나서 지금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막 쳐들어오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받은 계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굉장히 지금 아주 크리티컬합니다.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전쟁을 앞에 두고 상상할 수 없는 계시를 지금 받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돼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군대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쳐들어오고 있는데 나는 혹은 죄송한데 이거 발륨을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나는 혹은 내 나라는 그들을 향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 읽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전쟁을 앞에 두고 듣기에는 정말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근데 나는 지금 전쟁에 터져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내 동족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령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게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현실은 전혀 그런 현실이 아니에요. 지금 이사야 스스로가 보아도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현실을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말씀을 그냥 이사야 자기에게만 주었으면 하나님 정말 이런 때가 오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할 텐데, 이 말을 너 가서 백성들에게 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 중에서 누구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기억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에, 그 계시에 눈물을 흘리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게 현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사야는 이 계시를 기록해내고 있다라. 우리의 현실, 글쎄요, 우리의 현실, 전쟁과 같은 현실이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우리의 현실들 속에서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오늘의 나에게 적용할까? 고민이 사실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본문의 말씀은 정말 그림의 떡 같은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그저 단순히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 지금 현재의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받고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이미 다 아수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습니다. 사실 이들은 이 계시가 완성되기도 이전에 이미 다 전쟁으로 인해서 다 죽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본문의 내용은 지금부터 약 2700년 전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2700년 전에 행했던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27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 본문은 사실 아무런 상관도 없는 본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본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들의 역사적인 상황을 좀 장구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들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왜 굳이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한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한다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굳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전쟁의 위험 속에 노출돼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급할 때 우리 사실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잖아요. 그죠? 급할 때 우리 기도되지 않잖아요.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되고요. 기도는 사실 우리가 좀 여유 있고 좀 잘 나갈 때 이렇게 교회도 와서 기도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나름 묵상도 하고 그리고 좀 여유가 더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좀 돌아보고 근데 막 일들이 꼬이기 시작하고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이 좋은 쪽이건 뭐 나쁜 쪽이건 뭐 망하고 있는 쪽이건 더 부흥하고 있는 쪽이건 그런 상황들이 계속 닥쳐오면 사실 우리 기도 안 하잖아. 못한다기보다 안 하잖아요. 성경 말씀 안 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떠들고 있는데 입으로는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손으로는 우상을 지금 깎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매일 나가던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집에서는 우상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성전에다가 항상 헌금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의 모든 재산권은 다 우상들에게 드려졌던 사람들이었어요. 뭐 우리랑 별로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로는 항상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말로는 항상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말로는 항상 설교를 듣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내 선택을 따라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여전히 나는 세상의 원칙과 원리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어떤 사람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의 모습도 그래요, 사실은. 뭔가를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그 청사진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움직이기보다는 사실은 먼저 도장 찍어버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 그랬어요. 이사야서 39장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들, 성전과 그의 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보고 나서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야겠다라는 어떤 결정을 내리면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40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시를 주세요.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실 38장, 39장에서는 아수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미 거의 점령을 당하다시피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아수르는 사네립이라는 왕을 선두로 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해요. 그래서 첫 번째 공격했을 때 약 한 BC 705년, 704년 요경에는 히스기야가, 당대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자기 궁궐에 있는 모든 기둥과 벽에 이렇게 발라놨던 금들을 다 뜯어냈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던 금들을 전부 다 갖다가 이 사네립이라는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바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궁궐에 있던 기둥과
벽에 붙어있던 금을 다 뜯어내고 성전에 있던 금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바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양이 얼마나 될 건지. 그리고 나서 사내립이 돌아갑니다. 그 조공을 받고. 그러면서 2년 있다가 다시 쳐들어왔어요. 이때는 사내립에게 줄 게 없었어요. 사내립도 완전히 이들을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왔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을 그냥 물리쳐 주십니다. 본국에서 어떤 반란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아수르가 다시 돌아가게 해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아수르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면서 다시 전체 중동 지역을 다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다시 들어오게 돼요. 그러한 상황들이 점령돼 들어올 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주시는 말씀이에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너희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지만 이제 광야에서부터, 바벨론 저 끝에 있는 광야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대로가 평탄하게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너희들에게. 그리고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다. 이런 예언들을 같이 덧붙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43장에 온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들의 현실이에요. 그러한 어려움과 전쟁과 포로라는 시간들을 다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전혀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 속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참 많은 후회를 하며 삽니다. 후회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항상 후회를 합니다. 어제를 후회하고 바로 조금 전에 했던 행동을 후회하고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었다라면 하면서 우리는 많은 후회를 합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똑같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러지 않았었다면, 우리 조상들이 그러지 않았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요 모양이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현실 속에서는 이들은 여전히 아까도 말했듯이 자신들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있었고 자신들의 입으로 우상을 예배하고 있었고 자신들의 자식을 우상에게 제물로 지금 바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현실은 이들이 생각하던 어떤 믿음의 어떤 기준과 너무 동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는 너희들의 거룩한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들의 구원자야. 내가 너희들을 보배롭게 여겼고 너희들을 존귀하게 여겼어.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어.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어 라고 표현하고 계시는데 아멘만 했을 뿐이지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여전히 또다시 말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도 그 징계를 받고 아파하고 울고 흐느적거렸었지만 여전히 왜 징계했는지, 왜 징계하셨는지 고민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이유를 다 조상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다 그놈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은 원인을 다 그놈 때문으로 지금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증거에 대해서 자신들의 눈을 다 가려버렸고 자신들의 귀를 다 막아버렸고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보고 원하는 것만 듣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부르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부르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에게 성령께서 왜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니?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처음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이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1절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사실 이거는 시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이렇게 일반 서술문처럼 나와 있지만 사실 이건 시예요. 그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이거는 시로 똑같은 병행 구조를 이루어 나갑니다. 똑같은 표현인데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뭘 강조했냐면 내가 너희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창조주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지금 멸망해 가고 있는데 너희들의 모습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는데 너희 다시 한번 창세기로 돌아가 보지 않을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수천 년 전에 창조가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수천 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네들은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선택되었다라고 이미 종지부를 딱 찍어놔 버렸어요. period.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고요. 다시 너네 창조로 돌아가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 나를 좀 기억해 줄래? 내가 너희를 창조했는데. 참 웃기죠?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야, 내가 너 창조했는데 나 좀 한번 좀 봐주면 안 될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집에 피시탱크가 있어요. 이제 피쉬를 몇 마리 키우고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이제 제가 밥을 줍니다. 제법 이제 잘 살아요. 이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항상 이 녀석들을 밥을 먹여주고 물도 갈아주고 또 그 필터링 하는 시스템도 자꾸 이렇게 체크해주고 이러니까 자기네들이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놈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항 앞에 이렇게 있으면 이놈들이 저한테 야, 우리 밥 안 먹을래? 밥 주지 마. 이러겠어요? 야, 우리는 더 이상 깨끗한 물이 필요 없으니까 이거 필터링 하는 거 다 빼줘. 우리끼리 살 거야. 말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죠? 푸시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건 말이 안 돼. 설령 자기네들이 나한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말이 되나요? 말이 된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네? 그런 푸시가 있어요. 그래도 푸시가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자기네들을 항상 먹여주고 항상 물 갈아주고 항상 필터링을 해주고 있는데 이 녀석들이 뭐 언제 나를 봤다고 마치 자기네들끼리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야, 이제 밥 안 줘도 돼. 우리가 알아서 먹고 살을게. 이제 물 안 갈아줘도 돼. 우리가 알아서 다 서바이브 할 수 있어.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삶 속에서. 하나님 이제 안 하셔도 돼요. 저 이미 구원 받았고요. 저 이미 크리스찬이고요. 이미 뭐 천국 다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뭐 애들도 이제 살 만큼 다 성장시켜 놨어요. 뭐 더 좋은 집, 더 큰 집, 더 좋은 차 가지면 뭐 좋겠지만 it's okay. 도넛 샵이 뭐 한 서너 개 더 있으면 더 좋겠지만 뭐 이것도 오케이.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얘기죠. 어느 순간 우리는 피쉬머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먹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잊어버리고 있어요. 아니,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있는데 우리 생각 안 하고 있어요. 마치 내가 뭔가를 해서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물을 갈아주고 계시는데 나는 그 물이 갈아지고 있는 것조차도 지금 느끼지 못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필터링을 하고 계시는데 나는 내 스스로가 여전히 아주 프레시한 물을 마시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마치 이스라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얘들아,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 봐.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어.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해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합니다. 왜? 그분의 responsibility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피쉬를 사다 놓고 그 녀석들을 죽여버리면 안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인식시키십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창조의 순간으로 이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수천 년 전에 이미 다 끝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도 너희들은 내가 재창조하고 있어. 너희들이 이 창조의 섭리 속으로 들어와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적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순간에, 삶이 우리를 버겁게 하는 순간에, 세상의 법칙들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욕심에 묶여가지고 어디론가 막 끌려가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의 정욕에 이끌려서 자신만의 부끄러움 속에 빠져있는 어떤 순간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들에게 서제스션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래? 창조의 순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래? 내가 너를 만들던 그 순간, 내가 너를 부르던 그 순간, 왜 너네들 그거 생각 안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3절에 가니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그래서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아수르가 침공해 올 때, 바벨론이 침공해 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스라엘 대신으로 전쟁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당시에 북쪽에서 아수르와 바벨론, 메데, 파사가 막 성장하고 있을 때 여전히 남쪽에서 가장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던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리고 애굽은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이렇게 표현하면 뭐한데요? 원포예요, 원포. 이들은 430년을 그곳에서 종살이를 노예로 다 살았던 땅이거든요. 그 종의 근성이 이들의 그 피 속에 흘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들은 다시 go back to Egypt. 항상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는 모습을 보여요. 출애굽기에서도 수없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에서도 수없이 그러한 모습들을,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에서 수도 없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의지하려고 했던 이 애굽조차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던져버리십니다.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나중에 해방시켜 줄 때는 그 해방의 대가로 이 구스와 스바를 점령해 버립니다. 구스와 스바는 어느 나라냐면은 홍해를 타고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오른쪽에 구스가 있고 왼쪽에 스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 속에서, 당시 이 근동 아시아에 있는 사람, 근동 아시아된다. 근동 아랍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남쪽으로 땅의 끝이 이 구스와 스바인 줄 알았었어요. 왜냐하면 홍해바다 맨 끝에 이 두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지나가면 바다밖에 없으니까 이게 맨 마지막 땅의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끝에 있었던 이 두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던져줘 버리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은 나중에 약 한 400년 지난 다음에 역사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애굽이나 구스나 스바와 비교할 때 이스라엘은 정말 보잘것없어요. 정말 볼품없는 나라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뭐 이렇게 비교하는 비교 의식이 결코 좋은 건 아니지만 항상 누군가와 비교해 보면 역시 참 보잘것없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비교 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비교 속에서 실패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절망과 고통에 빠지고 그리고 다시 또 후회하고 그러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정말 조그마한 모습입니다. 우리를 주변에서 진치고 있는 모든 모습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량물로 던지신 것처럼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 거대한 것들을 속량물로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싶어하는 표현이 이거예요. 너네 하나님이 얼마나 너네를 사랑하셨는지 애굽이나 구스나 스바까지도 너희 그 조그만 너네를 위해서 속량물로 그냥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더 쉽게 말하면 정말 본품없는 나를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거대한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왜?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너무너무 커다란 대가를 스스로 지불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불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참 거대한 그림입니다. 참 거대한 그림인데 이 거대한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저는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정말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유,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하나? 이스라엘이 너무 불쌍해서, 혹은 이스라엘이 너무 예뻐서, 혹은 이스라엘이 너무 착해서, 아니면 이스라엘이 너무 쪼끔해서,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 때문에 그래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당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이스라엘을 다시 창조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무능했었습니다. 마치 우리처럼요.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언약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우리처럼.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믿음에 대해서 항상 배신했었어요. 마치 우리들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창조로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글쎄 여러분들한테 이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마치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노력은, 하나님의 어떤 권능은, 하나님의 애쓰심은 제가 느끼기에는 마치 이런 거대한 어떤 그 파워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셀러폰, 스마트폰이 배터리가 다 죽었어요. 이제 한 10% 정도 남았습니다. 저 뭐 하나요 그러면 보통?
배러리가 다 죽어갑니다. 그럼 뭐 하세요? 갖다 버려요? 새 거 사요 그냥? 내 셀폰이 지금 배터리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새 걸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연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차지를 다시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어떤 그 에너지원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보통 핵발전소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내가 셀폰 이 배터리 차지하는 거 자꾸 귀찮고 그러니까 에이, 핵발전소를 하나 내 셀폰에다 집어넣어 버릴까? 아이디어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죠? 셀폰 하나 때문에 내가 핵발전소를 만든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노력이에요. 나는 셀폰의 배터리고 하나님은 핵발전소예요. 나의 삶은 그렇게 핵발전소가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거대한 에너지원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거대한 에너지원을 내 셀폰 때문에 지금 다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로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어디서부터요? 5절에 가니까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쪽에서부터 모아와라. 6절에 가니까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아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지 말아라. 그리고 다 내게로 오게 하라. 천지 사방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라는 얘기예요. 정작 이 사람들은 감당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정력과 자신의 후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어진다라는 이유 때문에,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이유 때문에, 단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았다라는 것 때문에 창조주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창조의 순간, 매번 창조의 순간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을 지어야 하는 그 사건을 앞에 두면서 솔로몬은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솔로몬 개인에게 혹은 다윗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다윗의 언약을 받고 있는, 다윗의 언약을 믿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내 언약을 믿는 그들을 내 아들로, 그들은 나를 아버지로 부를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신이 창조하시고 당신이 구원하신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그저 아버지가 되시고 아들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뭘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이러이러한 것들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사해 주십시오라고가 아니라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위대한 다윗이에요. 위대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하니까 다윗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가 48장에 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미 멸절해 가고 있는데, 이미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실 것이다. 멸절까지 우리를 나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모든 백성들이 죽음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이미 다 던져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14장에 가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미 멸망해서 다 사라져 버렸는데, 이미 이스라엘을 이루는 모든 권위자들, 또 정치자들, 귀족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 다 잡혀가 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만 남아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언약을 폐하지 마시옵소서. 에스겔에게는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열심을 낼 것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 열심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 열심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 아닌가요? 내 열심이 내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신다라는 얘기죠. 그게 초대교회가 겪었던 것들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들이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갔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서는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 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구원하였던 이 모든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너희들의 삶 속에서 서바이브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너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게으르지도 않고 인내했다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자녀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내 삶의 윤택함도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창조의 순간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27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당했던 상황,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당하고 있는 모습, 혹은 항상
당해야 할 모습에 대한 어떤 모형입니다. 세상은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압박해 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것이 심리적인 것이건 육체적인 것이건 어떤 물질적인 것이건 우리들을 압박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내 욕심을 통해서도 너무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진실하지 못하고 의심 많고 후회하고 게으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실하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전히 인내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애굽도 구스도 스바도 우리를 위해서 포기해 버리십니다. 우리의 거짓되고 죄악된 모습, 그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처음부터 하셨던 그 창조의 사역 속으로, 그 창조 속으로 우리를 다시 또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재창조하고 계세요. 과거의 어제의 내 모습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시고 있는 그 모습, 그 세계로 우리를 오늘도 부르십니다. 내일, 오늘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재창조는 오늘에 있습니다. 그 재창조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항상. 우리는 그 부르심에 오늘도 응답해야 합니다. 응답 못하면 2700년 전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또 재현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부르심을 들으시면 여러분 대답해야 돼요. 대답하셔야 돼요. 단순히 입으로 하는 대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대답해야 합니다. 그 대답을 늘 준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를 다시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일하시옵소서. 저희들의 편리와 저희들의 부귀와 저희들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위하여 일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늘 열려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하나님의 재창조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